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땅에 헛되고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제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봉사하며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노래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케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이 지키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중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 시험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주님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대에서 준비하신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만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에서만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에서만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의 괴수 무익한 날 보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감사합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아주 만연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또 생명을 잃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많이 안정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또 무슨 피크처럼 고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오래 계속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철저히 주의하고 우리 중에 아무도 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방심하면은 안 됩니다. 그 마스크를 철저히 잘 쓰시고 있는데 아주 그걸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외출도 좀 삼가고, 지금 모든 게 좀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그 무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전염이 되면은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큰 또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각별히 좀 주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오늘은 이제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는 마지막 교훈이 있고 유언 같은 말씀도 있고 당부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같이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배우는지 아시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셔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세상 지식은 머리로 열심히만 하면은 배울 수 있지만은 신령한 지식은 우리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배우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시키고 그것이 그 사람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 배울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고 내 마음과 내 생활 속에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배워야만 그 말씀이 참으로 깨달아지고 유익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읽은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이제 성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혜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도와주는, 영어로 에드바이라고 하는 옆에서 도와주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도와서 봉사해 주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보혜사는 물론 성령님을 가르칩니다.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예수님도 영원하시고 성령님도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아버지로 성부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또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 재림, 그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 구약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성자 예수님이 하신 그 역사하신 기간은 불과 33년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신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게 하고, 그 은혜로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이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그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동시에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영원히 계실 것이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역사하셨는데, 그 중에 3년 반 마지막 역사하실 때에 그 12 제자와 동행하셨죠. 물론 12 제자 외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을 배웠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다녔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너희 안에 계신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로 말씀하시는 역사로 나타났고,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안에 계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일이 다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제 성령의
그 도우심과 성령으로 주시는 은혜와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씀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시간 허락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무슨 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친하냐 하는 거죠. 어떤 사람 그 사람 믿을 수 있나 할 때에 그 아느냐라는 것이 전제될 겁니다. 중요한 일을 맡기고 부탁하고 믿으려면은 알아야 돼요.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맡길 수 있어요?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아는 동시에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냐 하는 문제도 됩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은 생명으로 연결됐을 뿐 아니라 알지요, 서로. 부모는 자녀를 알고 자녀는 부모를 압니다. 그게 진정한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친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도 서로 압니다. 물론 뭐 완전히 알지는 못해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또 막역한 친구들도 서로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친구가 물론 좋은 친구를 이제 사귈 것이죠.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 중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데 그 믿는다는 것은 아는 걸 전제로 합니다. 확실히 아는 것과 확실히 믿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모르는 건 믿는다는 말은 그거는 확실치 않은 겁니다. 확실히 안을 때에 확실히 믿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와 무슨 상관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좀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그러시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성령을 받으라. 근데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되는데 왜 숨을 내쉬어요?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런 말씀 있죠. 그래서
그 생기,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됐다는, 산영이 된 거예요.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영이 있어서 그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기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성령을 푸네마라고 헬라말로 그러는데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그래서 생명. 그런데 이제 그 영이 죽었어요. 마태복음 3장에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불순종했잖아요. 먹는 날 죽으리라. 그 먹는 날 뭐가 죽었어요? 아담은 930세를 살다가 늙어 죽었어요. 그런데 그날 죽었다는 말은 그 산 영이 죽은 영이 된 거예요.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산자와 죽은 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신은 살아 움직이는데 영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자들이 걸어 다닌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났고 죄는 죽은 자의 행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 되시려면은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의 그 죄값을 지불해 줘야 돼요. 죄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 갚아주지 않으면은 죽었던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 몸에 짊어지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고 그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세상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영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 말씀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때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 후에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때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동시에 성령님을 받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는 거 우리 안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잖아요. 물과 성령
그 사람들이 그걸 오해하는데 물은 어떤 사람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기도하면은 어느 날 화끈한 걸 봤는데 그 성령의 천만의 말씀. 또 어떤 사람은 침례 받는 게 물이고 침례 받고 나서 또 이제 성령을 받는다 그렇게 하는데 맞는 것 같지만은 그것도 아닙니다. 그 물과 성령은, 물은 뭘 가르치냐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쳐요.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한 건 죄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다 심판하면 영원히 멸망할 테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죄인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대표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가르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그저 죄를 용서한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분입니다. 죄는 제대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물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부활의 영이요,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성령 받았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또 다른 말로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 모든 내용이 말씀 안에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면 그걸 깨닫게 해주는 분이 성령이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이제 거하시는 거예요. 계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야 천국에서 만나지 그 무리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언제까지?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세계까지 영원토록 같이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알 때에 그 성령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인가?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의 한 위입니다. 이 성부, 성자, 성신 삼위가 한 분이다. 우리가 믿는 그 내용 중에 교리라 그러죠. 정통 교리 중에 가장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 성부, 성자, 성신, 삼위 그걸 설명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전기 같은 전기인데 빛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열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동력으로도 나타난다. 그
한 전기로 되는 건데 전기는 하나잖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물이 흐르기도 하고 증발하기도 하고, 얼으면은 얼음덩이를 던지면은 얼음에 물에 맞기도 하고, 기체가 되고 액체도 되고 고체도 되는데 그냥 물이다.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물론 완전한 설명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하나인데 집에 가면은 남편도 되고, 또 아버지도 되고, 또 교회 가면 목사도 되고, 역할은 다른데 사람은 하나잖아. 또 뭐 비슷하기는 합니다. 그 설명이. 그런데 그 완전한 설명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삼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이단 그 교리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쟁이라든지 안식교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달리 생각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일은 사물에 대한 지식을 가진 그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알 수 있습니까? 다 몰라요. 설명도 안 돼요. 그러면 설명 안 되는 거 어떻게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삼위는 한 분이다. 그 삼위 중에 한 분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그랬어요. 자,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인데, 우리는 복수잖아요. 그때 뭐 하나님이 여러 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가 그랬어요? 성경에 나타날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실 걸 전제로 하고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1장 7절에도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 어느 일을 혼잡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그 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게 하자. 우리가 내려가자. 좀 이상하죠? 거기도 삼위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1절을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라고 말씀했어요. 그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 우리 아는 걸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걸 알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은 하늘의 일들을 말할 수 있는 분은 나밖에 없다. 하늘에 계시다가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다. 삼위 하나님을 일컫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난 모습이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요단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고, 또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성자, 성신, 성부 하나님이 그게 동시에 나타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자,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준다는 성부, 성자, 성신, 삼위 동등한 분이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영이라, 그리스도의 영이라, 성령이라, 그 다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따로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이십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라는 것을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은 무슨 날라다니는 능력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을 막 붙잡아 가지고 제가 써먹으려고 그래요. 물론 아닙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동시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완전한 인격자예요. 사람은 완전한 인격자라고 할 수 없어요. 훌륭한 인격자는 있어도 완전한 인격자는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또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왜요?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얼마나 근심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하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성령이 근심하면 하나님도 근심하셔요. 성령이 근심하시고, 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빌바를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인데 말할 수 없는 탄식인다면 탄식. 자녀가 철없이 굴면은요, 아이고 저 언제 사람 될고 하고 탄식하는 마음 있잖아요. 성령이 탄식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대신 기도도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은 성령의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성령님도 똑같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어떤 아버지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말 깊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가 자기보다도 자기 말고 또 다른 남자를 사귄다든지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귄다면 아무렇지 않아요? 좋아하면은 시기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은,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 간음한 여자와 같다. 세상을 짝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자기 아내가 자기보다도 다른 남자를 더 좋아하면은요, 너무너무 시기해서 세상 사람들은 죽이 뿌리기도 해요. 예? 그렇잖아요. 예,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면은, 그게 마음이 빼앗기면은 성령은 아주 시기하십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일이 몇 번인고, 성령은 또 슬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완전한 감정을 가진 인격자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이에요. 그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완전한 인격자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물론 성령은 또 한 가지 아주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사, 성령은 근심도 하고 탄식도 하고 슬퍼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면 엄청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시키고 슬프게 하면 안 되죠. 기쁘시게 해드려야죠. 그리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요,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 나타난 성령을 하나님의 신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신 성령은 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장래에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도 하고 성령으로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역사를 하셨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ing태해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또 성령님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안에 역사하신 분도 역시 성령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루다니시며 기적을 행하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영원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셨다고 말해요. 그 모든 일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그 은혜를 증가하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런데 성령이 저 공중에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사도들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통해서, 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도록 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그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을 성령시대를, 성령시대, 다른 말로 은혜시대, 또 교회시대.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주로 하나님 역사하셨고, 이제 성령이 오신 후에는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증거되도록 역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시대, 은혜시대, 교회시대, 우리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딱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자세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데, 그리고 성령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 뭘 하시느냐? 요한복음 16장을 잠깐 봅시다. 16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보혜사가 오시는, 성령이 오시면은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책망한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죄를 지적하시는데, 성령으로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그 죄라는 것은 무슨 도덕적인 죄나 율법을 범한 죄보다도 믿지 않는 죄,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이제 무슨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범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걸 책망하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 왜? 주님이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예.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 주님이 우리 대신 심판받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릴 심판과 진노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나갔잖아요, 우리에게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걸 믿지 않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뭐 도덕적으로 율법을 범한 죄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어요. 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 죄뿐 아니라 믿지 않는 온 세상 사람 죄도 다 주님이 영원히 사해 주셨고 하나님 원수된 걸 없애했어요. 그런다고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공기를 주셔도, 생수를 주셔도 그걸 안 마시면,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화목해놨는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놨는데 이걸 믿지 않으면은, 믿지 않는 그것이 멸망받을 그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예수님 말씀에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은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으면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역사를 믿지 않으면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은혜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 말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했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의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가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예요, 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보시잖아요. 아담 안에서 죄인 됐고 예수님 안에서 의인 됐잖아요. 의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계시고, 또 심판이 되어야하면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죄를 이 세상에 심어준 장본인은 마귀 때문에, 마귀가 사람을 타락시키고 이 세상 모든 사람 속에 악을 심어줘서 그 죄를 짓게
역사하는데 그 마귀가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가 되시고 우리가 받을 심판은 십자가에서 함께 끝났고 마귀도 함께 거기서 세상의 임금 마귀가 다 심판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믿으라고 했는데 믿지 않는 것이 이제 문제다 그 말이에요. 가장 큰 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오순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히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은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심한 책망을 받았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돼야?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으니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께서는 그 죄를 책망하고 깨닫게 합니다. 사람이 말씀을 들어도요 담담하고 아주 강팍하고 죄를 뉘우칠 줄도 모르고 심판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뭐 지옥 가도 할 수 없지 나만 가나 말 갈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왜 그래요? 마음을 딱 닫아가지고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깨져요. 그래서 마음이 강팍한 사람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이제 성령께 부탁해야 됩니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책망하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그날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같은 역사입니다. 중생이라는 건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것도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도록 역사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오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한다.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 우리가 뭐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강가에 앉은 여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그 말씀을 청종하게 했다 그랬어요.
자주장사 루디아, 그 빌립보에서 제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줬어요. 그 성령은 여기 우리 구원받은 우리도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아시겠죠? 예.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날부터 이제 우리의 새로운 생애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썩지 않는 씨,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심겨지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너희가 들은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령. 사람이 아무리 말씀을 듣고 성경을 연구하고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어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할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다 그랬죠. 어린 아이가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예요? 안 가르쳐도 아빠, 엄마, 이 생명의 소리입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아빠, 파파, 맘마, 맘 그러잖아요, 엄마를. 이 생명의 소리입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성령 오실 때 내 안에 확실히 믿어진단 말이에요. 능력으로 이룬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중학교 1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주일마다 성경을 배우고 이제 신학교 가서 몇 년간 성경을 배우고 구원받기 전에 2년간 강단에서 설교하고 신약 성경 50분 이상 읽고 구약은 한 30분 이상 읽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읽은 것이. 그때는 밥 갖다 놓고 밥 먹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먹거든요. 내가 세상에 다른 건 못해도 성경 한 번씩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열심히 성경 연구한다고 했는데 제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거듭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떡할꼬, 나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데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때 확실해요. 그 전에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다 아는데
이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지식으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확신으로 능력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전과 그 후는 완전히 다르지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큰 확신으로 됐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내가 내가 좋아하는 책을 사서 샀어요. 이건 내 거예요. 사인해요. 집을 샀을 때도 거기다가 소유자 등록 이전 등록을 할 때 도장 팍 누릅니다. 그게 누구 거 소유 이름 다 있어요. 구원받자마자 성령께서 내 안에 딱 인을 쳐요. 너는 내 거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자, 그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걸 인을 쳐주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 마음에 들어와 계셔요. 믿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그 안에 와 계셔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함으로 받았느냐?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라. 듣고 깨닫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구원받을 때 그게 구원인지 거듭난 건지 성령을 받았는지 몰랐어요. 왜? 하나 딱 알았어요. 주님이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영원히 죄가 사했다는 걸 믿으니까 이제 심판도 안 받겠고 지옥 갈 염려도 없다. 그거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 배우다 보니 이게 구원이잖아. 또 배우다 보니 그거 믿을 때 거듭났잖아. 또 알았어요. 또 성경 배우다가 그 깨달을 때 성령 오셨네. 성령이 계셔도 몰라요. 계신 줄.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이 계신 것도 믿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아시는 대로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라고 했어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시기와 다툼이 있고 철부지다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몸은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들 속에도 성령이 계셔요.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사실인 동시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은 안 계신다. 그런 이전은 있을 수 없어요. 너희 몸이 이 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 몸이 뭐예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 죄를 지었다고 말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사실을 알면은 이 몸을 가지고 함부로 나쁜 일 할 수 없어요. 이 몸을 더럽힐 수 없어요. 성령이 계시는
전이니까. 예? 그래서 이 몸이 성전인 줄 알면은, 그리고 성령이 계신 줄 알면은 내 안에 계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성령을 탄식하게 한다든지, 근심하게 한다든지, 슬프게 한다든지, 쉬게 하게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응? 성령을 기쁘시게 편안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예. 저를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를 근심되게 하면 되겠어요? 탄식하면 되겠어요? 슬프게 하면 안 되지요. 엄마가 자기 아들을 멀리 보내면서 이제 주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주위, 내 아들아, 너 나쁜 친구하고 사귀지 마, 나쁜 여자 사귀지 마, 술집에 가지 마, 나쁜 곳에 가지 마. 네가 나쁜 친구 사귀고 나쁜 짓 한다는 걸 내가 알면은 내가 너무 걱정해서 고민해서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당부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아들은요, 술 친구들하고 뭐 이래 단 친구들하고 이제 뭐 술집에 간다든지 나쁜 곳에 가려고 하다가도 엄마 생각나면 안 돼. 이거 엄마가 알면 얼마나 근심하실까, 얼마나 슬퍼하실까 딱 돌이키잖아요. 예. 여러분 잘 아죠. 예. 신라의 그 김유신 장군, 아주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생집에 들락 그랬어요. 기생집에. 엄마가 그랬어요. 야, 너는 이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야.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네 몸을 깨끗하게 해야. 네가 나를 다스리지. 그거 안 하고 되겠어? 다시 가지 마. 예, 엄마 약속할게요. 안 갑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술을 먹고 말을 타고 끄떡끄떡 오다 보니까 기생집 앞에 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이 전에 갔던 대로 습관적으로 기생집 앞에 있어요. 그 김유신 장군이 칼을 빼서 말을 목을 잘라 죽여버렸대요. 말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 목을 자른 한 가지예요. 그거는 그만한 결심이 없으면 안 되죠. 네. 자,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어머니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어머니는 멀리서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할지 몰라도 성령 내 안에 계신데 왜 모르겠어요? 내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행동하는 거 다 보고 아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생활이에요. 성령과 함께. 그리고 그 성령님은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내가 주를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사람이 목마르면요 물부터 찾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돈을 벌어봐도 만족이 없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사귀봐도 그것뿐이고 좀 있으면 또 그것도 만족이 없고 부귀영화 권세를 잡아봐도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왜? 영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짐승은 이 세상에 육신적인 조건만 이루어지면 만족한다 그래요.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얻지 않으면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른 자에 물 먹고 만족하듯이 다시 목마를 필요 없,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듯이 그 배에서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다.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세상에 무엇으로 우리가 얻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거 받은 사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장 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랬어요.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이 평안과 기쁨.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예수님이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지 못하고 뺏어가지 못하는 그 평안과 기쁨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데살로니가에서는요 바울서 전도할 때 유대인들이 돌로 펴 죽이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넘치는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그리고 주님과 사도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기쁨 대신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령이 내게 계심이라. 좁은 길을 험한 길 고난을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하는 것 성령이 내게 계신다. 자, 이제 우리는 그 성령을 모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가 좀 설교 시간을 좀 짧게 하려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다 보면 자꾸 길어져서 오늘은 진짜 짧게 하렵니다. 오늘 드리려고 한 말씀이 이제 한 반 정도밖에 못 드렸으니까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자, 성령의 그 성령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가시고 내게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그 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붙들으시고 이 세상에 죄와 헛된 내 마음에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